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 나왔을까요? 병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당시에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버는 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돈을 벌든지 벌지 않든지 세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도 많지 않아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오면 그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막막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망, 꿈,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저 견디고 버티고 잘하는 것, 그냥 버티고 생존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피폐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고 병든 사람이나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나 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찾아갈 것인가? 또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결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눈을 들어 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를 이미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 표정도 보시고 옷차림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픔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 얘가 기쁘구나, 슬프구나, 아프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주목하며 바라보시고 세밀하게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내가 이미 너를 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와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묻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빌립에게 무엇을 하고자요? 시험하고자 물으십니다.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너희 12명이나 되면서 한번 가서 이 사람들 먹일 떡을 한번 구해볼 방안을 좀 마련해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가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우리 가. 그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그냥 뭘 행하실지 뻔히 아시는데,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질문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 질문하시면서 계획은 다 가지고 계셔요. 방법은 다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한 팀이 되셔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같이 함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쉽나요? 짐이 가볍나요? 우리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내 짐을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짐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면서 무겁지 않지?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립의 모습은 어떻죠?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가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다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을 사야 되는데 그 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그래도 허기는 면할 정도로 빵을 나눠줄 수 있는지가 계산이 곧바로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자기들의 수중에 없습니다. 그 돈이 수중에 있다고 해도요, 그 주변이 빈 벌판, 좀 마을과 떨어진 곳이고, 마을이 하나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빵집이 많이 필요하겠잖아요. 5,000명이 먹을 빵을 살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가진 돈도 없고 그리고 그 빵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포기하시죠.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한 가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입니다. 문제는 정확히 잘 봤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도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증명해 갔습니다. 근데 뭐를 보지 못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은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그 현실을 뒤집어 엎으실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님, 제가 가진 돈은 얼마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산 안에, 우리의 계산 안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또 엉뚱한 일을 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어떤 얘기냐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오다가 붕어빵 몇 개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건 이 붕어빵뿐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완성하고 완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것은 우리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해봤자 티도 안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주 조그만 거라도, 모양이라도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의 모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 주님이 사명임 맡기실 때, 복음사랑교회는 이만하니까 이거, 저기 서울의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교회의 사명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무모하다고 할 만큼, 생각할 만큼, 어쩔 때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미련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올 때 조선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무엇입니까?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하면 조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는 희망도 없어요. 백성들이요, 도박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바람을 피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에요. 상처 덩어리들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희망조차 없는, 암흑과 같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희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투자하는 것,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 돈이 아까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교회들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막 초대형 교회들이 막 프로젝트를 가지고 쏟아 부은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밑거름이 되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웁니다.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세워지고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돈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쏟아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없던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 우리가 50% 이렇게 일하나요?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50%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만큼 50%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만 다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단 한마디도 적다,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들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가진 게 없으신가요? 육신의 건강이, 재정이, 우리 마음에 심지어 열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사람들로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 100명 이렇게 짝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할까요? 무엇인가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앉히셨을까요?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대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저는 박치고 음치고 음정도 불안해서 찬양을 잘 못합니다. 찬양이 하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곡조도 음정도 불안하지만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내가 부르는 거 목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목이 터져라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의 메시지들이요, 내 삶에 들어와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영혼을 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앉히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억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요. 우리가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지만 그 떡과 물고기를 누가 주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떡과 물고기는 누가 준 겁니까? 어린아이가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의 손에 들려서 나뉘어질 때 주님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립이 말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한적으로 이렇게 떡을 주었을 겁니다. 군대 용어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스갯소리가 있죠. 작전에 실패해도 용서는 받지만 뭐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공평하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기준이 뭐죠? 빵 한 덩어리가 공평한가요? 한 덩어리씩 주는 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하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한 덩어리, 저도 한 덩어리. 공평한가요? 아닌가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인데 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아내보다 3배는 더 먹습니다.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도 눈치를 보고요, 받은 사람도 내 빵과 다른 사람 빵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죠. 누가 큰 떡을 받았나? 내가 예수님 제자한테 저번에 한번 말 좀 했는데, 좀 아는 사람 말했는데 이번에 큰 떡 줬네, 큰 빵 줬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제한을 거시나요? 공평하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니까 누구 빵이 크냐, 누구 빵이 적냐가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냐 배부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능력으로 일하면요, 겨우 위기 깔딱깔딱 넘길 정도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모읍니다. 얼마나 모으셨어요? 12바구니를요. 왜 12바구니일까요? 제자들이 12명이죠.
한 바구니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모으라 그러니까 빵을 전부 다 남은 빵 먹고 남은 건 다 모았습니다. 모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병이어를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식사 기도를 끝내자마자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어디선가 꺼내서 서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해석도 말이 안 되는 게 12바구니가 남은 건 도대체 이 빵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역사에 예수님은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증거가 12바구니가 넘는 남아있는 음식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거 하나도 흘려보내지 말라는, 흘려버리지 말라는 것, 낭비하지 말라는, 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방금 전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떡이지만 그 떡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50% 담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돼.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된단다. 예수님, 저희는 가진 게 너무 적은데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제 코가 석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데 주님은 할 수 있어. 너희가 가진 게 뭐니? 주님, 저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되니까 그 정도 했지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게 없어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